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번째 시대를 보고 있어요. 7번째 시대. 그래서 이거는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말이죠. 특별히 이거는 통일 왕국입니다.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있었던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 왕정 시대가 해당되는 성경이 뭐냐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어디죠? 열왕기상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부터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열왕기상은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11장 이후 12장부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주는 8번째 시대인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게 왕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또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역할하는 과도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네 인물로 나눠본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어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인 사울과 그를 잇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또 하에 나오는 인물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그 초기인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감에 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속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도 사사였는데요, 엘리에서 사무엘로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권이 이양이 되죠. 그 원인은 엘리의 죄악과 더불어 사무엘의 순종이 바로 영적 지도권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 더 사랑하고, 또 두 아들이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을 패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것은 한번 드러나 보죠, 이런 머리로 아는 듣는이 아니라,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바로 사무엘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자, 이런 초기의 과정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블레셋과의 전투지요. 그래서 아벡 전투라고 했죠.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그들이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미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말고 전쟁에서도 완패당합니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자 의자 앉아 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보가 뿌려지면서 그 또한 운명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는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법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떠났네? 야, 이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네? 이제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분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지만, 야, 법궤를 빼앗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좌절과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아니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궤의 이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빼앗겼던 법궤의 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법궤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게 법궤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시내산부터 가나안 정을 정복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는데, 자, 오른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요르단 느보산을 거쳐서 길갈에 진을 쳤다가 이제 베델에 갔다가 실로에 법궤가 임하게 되죠. 그 실로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실로에 있었던, 그래서 법궤 이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실로예요. 자, 실로가 법궤에 있었는데 이 법궤가 두 번째로 간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죠. 왜 에벤에셀로 이동하게 됐느냐? 아벡 전쟁 때문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 앞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도 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두 번째로 간 게 에벤에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3만 명이 죽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는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라는 곳이에요. 그 첫 번째 아스돗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그곳에 모시게 됩니다. 이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에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민족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을 지켜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꼭 신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면 저쪽 신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한 건 우리 다곤 신의 승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데려온 거예요, 그 법궤를. 그래서 어디에다 모시느냐? 다곤 신전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리품처럼 갖다 놓은 거죠. 다곤 신이요, 여호와도 별 볼 일 없는 신이네요.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꼬꾸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우연이겠지, 뭔가 지진이 났겠지 하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전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라져 있고 두 팔이 잘라져서 목과 두 팔은 문지방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 법궤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괜히 우리 다곤 신이 위험하다. 쉽게 말하면 재수 없다 이거예요. 이 법궤가 괜히 우리한테 찝찝하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옮기기 전에도 다곤 신만 엎드러진 게 아니라 그때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 독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찝찝하다. 빨리 이 법궤를 딴 데로 옮기자. 안 그러면 우리 블레셋을 지켜주는 이 다곤신이 뭔가 해를 입을 것 같다. 그래서 옮긴 곳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지도에 나오죠?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요. 그런데 가드라는 곳에 법궤를 옮기니까 여전히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독종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쥐가 옮기는 전염병, 쉽게 말하면 페스트, 최초의 페스트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신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수없이 막 독종 때문에 죽어나가니까 야, 이것도 큰일 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블레셋 땅에서 옮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에그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어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야, 법궤 알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달려졌는데 아스돈에 가니까 야 다곤신이 물어주고 독종이 생겼대. 그래서 가드 땅에 갔더니면 가드 사람도 독종이 생겼대. 그런데 우리 정보에 의하면 에그론으로 온대. 그래? 안 되겠다. 우리 모여. 탁 결사 반대. 시작한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는 법궤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나와요. 바리케이트 치고 절대 우리는 법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라 하면서 쉽게 말하는 데모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한참 할 때 중국 사람들이요 바리게이트를 마을에마다 쳐놨대요. 이건 뭐 경찰이 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우한 사람들 올까봐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막 그 사람들 못 오게 막은 거야. 왜 너희들 오면 우리 죽는다며. 지금 이 에그론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법궤가 오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오면 그냥 독종이 퍼져가지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요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가져오면 1+1 해가지고 2가 될 줄 알고 우리가 더 힘이 셀 줄 알았는데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회의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회의하고 연구한 결과 돌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 속건제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마땅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냐면 금으로 된 독종 5개와 금으로 된 쥐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독종 5개를 만들면 블레셋의 방백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아스도, 가드, 에그론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블레셋은 큰 5개의 방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방백을 상징하는 독종 5개, 즉 이 블레셋이 독종 때문에 해를 입었으니까 이 금덩어리를 만들어 줄 테니 제발 우리에게 재앙을 거둬가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까 이 금쥐를 만들었다는 게 이 독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모양, 이 쥐 때문에 페스트가 와서 우리가 됐으니까 이게 쥐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재앙의 원인과 재앙의 내용을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섬길 테니 제발 이 재앙 좀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는 이들이요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이 새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끕니다. 그런데 뭐냐면 젖나는 암소래요. 젖나기 전에 젖이 났다는 것은 이제 곧 새끼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소에다가 이 수레를 묶고 그 수레 위에다가 이런 금 독종 5개와 금지를 놓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베세메스는 유다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 지점이 있는 그런 베세메스 유다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 즉 수레를 절대로 끌어보지 않았던 이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를 곧 낳아서 젖이 나오는 새끼와 떨어지기 싫은 이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딱 지게 해서 이들을 그냥 보냈을 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소가 이끄는 건데 이 소가
알아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라는 신이 내린 재앙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여러분, 어느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소가 뭐예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를 끌 줄을 모르는 소예요.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끼에게 가고 싶은 게 이 소의 본능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이런 소를 고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재앙이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하, 보니까요, 이 소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지만 고든 길로,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정확한 길로 이 소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도 가지도 않고 어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 소가 벳세메스라는 곳을 알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사람이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짐승이 어떻게 알아서 여기까지 갔는가? 하나님이 이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이 아하,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법궤가 유대 땅인 다시 벳세메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빼앗긴 줄만 알았던 법궤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오늘날 말하면 큰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막상 법궤를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지? 우리 한번 이 법궤를 열어볼까? 하면서 법궤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많게는 5만 명, 적게는 70명이 죽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가로 5만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5만은 가로 쳐놓은 거예요. 많게는 5만, 적게는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5만 명이냐 70명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법궤를 허락 없이 들여다보므로 그곳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를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느냐? 기랏 여아림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바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되고, 특별히 아비나답에서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특별히 이 법궤만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거죠. 왜? 함부로 받다가 큰일 나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리니까 너가 특별히 이 법궤를 안전하게 잘 거룩하게 보관하도록 하라고 사명이 맡겨진 거죠. 얼마 동안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보관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면 이 법궤를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벌어졌어. 가는 곳마다 독쟁이 생기고 가는 곳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거 쳐다봤다가 뭐 5만 명 이거 괜히 어설프게 받았다간 우리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법궤 받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더 이상의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영적 책임을 아비나답이 다한 거죠. 그 결과 아비나답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거부할 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더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궤가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도 아무 힘도 없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나라, 그때는 그 당시에 민족 신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신은 블레셋 신인 다곤은 블레셋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어디에서 신을 빼서 오면 다곤 신전에 모신 것도 그런 의미였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도 심판할 수 있고 어떤 나라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 무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뛰어난 신이라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법궤 이동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이런 법궤가 이제 빼앗겼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법궤였어요.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는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네?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살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절망, 신앙의 낙심, 영적인 쇠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영적인 분위기와도 같아요. 어떤 영적인 침울, 영적인 실패.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믿음의 영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이런 영적인 다운에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려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비참하게 떨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사무엘이 했던 거죠. 당시 믿음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믿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와 같이 법궤를 빼앗겨서 침울한 심통 속에 영적으로 쇠퇴하고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7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무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지도권이 회복된 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로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그들을 다시 영적 부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 회개는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우상을 다 철폐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런 신앙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미스바에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자라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잃고 전쟁에 대패한 후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영적 부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회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회개 운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때 아마 전국적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크게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1906년도에 있었던 회개운동이었어요. 그 1906년도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초마다 우리 감리교회가 사경회 하듯이 사경회를, 지금의 사경회를 3, 4일 하지만 그때 2주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말씀으로 무르익고 기도가 무르익어가는 14일 날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600여 명이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실 짓고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본인이 작년에 친한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내 재산을 좀 관리해 달라고 자기의 돈 100달러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횡령했다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더러운 이 죄를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죄를 600명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성령이 그렇게 회개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청일정쟁 때 내 하나 살겠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는 나쁜 아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제 아내를 두고 두 사람의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매일매일 술을 먹고 와서 그 아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저주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내복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님을 도와주려고 누가 돈을 줬는데 그거 선교사님한테 도와주지 않고 제가 썼어요 하면서 이런 죄를 고백하는 여자 신도까지 저가 죄인입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뻣뻣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 감옥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울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운동이 바로 1906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집회 시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그 집에 직접 찾아가 대신 물건을 갚아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말이죠.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느껴졌던 회개의 삶이 삶 속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지기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신앙의 중직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 사건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바로 큰 부흥의 불꽃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살만하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벗어버려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금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다시금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이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다시금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올린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은혜 속에서 뭐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도 전쟁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이요, 옆에 칼을 차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20년 동안 전쟁 없이 그나마 평탄하게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잘 믿어 보려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고 살아가려 하니까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때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걸로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오히려 더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이끈 겁니다.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주일날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내 한 주간 승리해야 했는데 주차장에 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어. 그러면서 또 시험에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남편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아내 사랑해야지, 내가 좋은 부모 돼야지, 이런 결단과 같지만 집에 갔더니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보게 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보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평탄한 길로 펼쳐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는 참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데요,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7장 9절입니다. 자, 7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제사였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무엘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블레셋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빨리 전략을 짜야죠. 전술을 짜야죠. 빨리 백성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맞설 준비를 해야지 한가롭게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방법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무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야. 나는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나는 늘 하던 대로 섬김의 자리를 섬길 거야. 왜?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방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 거야. 그게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나요? 더 예배 드릴 때예요. 더 기도할 때예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럴 때 더 예배를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쉬면 안 되겠죠. 항상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싸워 승리케 해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사무엘이 문제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공격하다가도 딱 멈추면 역시 하나님이구나 할 텐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상담,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사님 더 기도하세요. 집사님 이럴 때 더 봉사하세요. 집사님 이럴 때 더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또 찾아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해결되기는 커녕 더 문제가 커졌어요. 지금 상황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 생활하면 문제가 작아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 문제가 더 커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면 물러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집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방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 사람을 찾은 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느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개가 막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블레셋을 이겼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상식 밖에, 상상할 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해야 이길 줄 알고 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아도 하나님은 그거 이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아도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름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분 안에 모든 승리가 있다는 이 신앙,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같은 문제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블레셋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안에 또다시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무엘에 보여준 믿음처럼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나 왕으로 삼고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한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참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았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따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아픔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 해결되고 치료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한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선교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아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왕 되신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